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벌써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간구인가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는요,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지나 이제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의 마무리, 가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는요, 28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흔히 생각하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당,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임하시오며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앉아있는 이곳, 내가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즉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실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서.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왜 그럴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요구했을까요?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7절,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인 게 싫으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 지금 눈에 보여서 언제든 달려가서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왕, 누군가에게 우리 왕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자,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어 있는 거죠.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끌어내려야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왕을 세우려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왕 세우기 위해서. 이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충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충성, 충성된 일꾼 많이 사용했습니다.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요즘은 충성, 순종 이런 말을 쓰면 인상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충성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거기에 순종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점점 충성이나 순종이 아니라 뭘 하는 줄 아세요?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되면 할게, 내가 설득되면 할게. 자, 이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죠. 본래 이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혹은 또 마귀가 여기 이제는 내 땅이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땅 아니라 여기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조금씩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곳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주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주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기네 깃발을 꽂았어요. 여기 이제 니네 땅 아니야, 우리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본에게 아니야, 여기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온 거잖아, 다시 돌려줘 한다고 이들이 돌려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돌려달란 말을 못하도록 우리의 언어와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동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고 똑똑해지고 자꾸 생각을 바르게 하면 독립운동을 펼치니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술과 담배를 권했어요. 거기에 쾌락에 빠져서 공부하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자꾸 줬어요.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고 쾌락을 중시하게 하고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독립한다는 생각을 아예 차단시키려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우미나 정책,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 없으니
일본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들은 일어나서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실시했고요, 절제운동도 전개했어요. 교회에서 곳곳마다 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기초교육을 시키고 성경교육에 힘썼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린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제는요, 힘으로 무력으로 못하게 막았어요. 이에 3.1운동을 펼쳤지요. 그럼에도 교육을 더했지요, 더 기도했지요, 무력으로 맞섰지요. 그러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 땅인데 이걸 되찾기 위해서, 한번 빼앗기니까 빼앗긴 곳을 되찾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꼭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긴 것, 이것을 돌이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안 짓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맛을 한번 들인 사람은 돌아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탄, 그리고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등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 본래 누구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 삶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옵나니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일본을 몰아내고 태극기를 꽂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갈망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나라 이루며 살고 싶은데, 내 눈, 내 귀, 내 입, 내 손, 내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려 하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여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간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지요? 윤동주라는 시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지요. 일제강점기에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는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를 많이 남겼어요. 그러다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생체 실험에 의해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전해집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서시입니다. 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가요, 그냥 적혀진 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다 하여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 빼앗긴 가운데 그래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타협해가는 이 나라,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에 다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믿음으로 걸어가야겠다.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시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윤동주 시인과 같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 잘 키우려고 막 많은 수고를 기울였지만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잡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현실의 만족,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방향, 이 방향이 어긋나면 방황하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니 이 방황하던 걸음을 멈추고 방황을 방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걸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요, 그래, 다시 기도하면서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너의 모습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9절, 너 계명 많이 알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잖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 20절, 선생님, 그런데 그건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21절, 그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해. 너에게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너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컸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이 뜻으로 그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 주권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리키면서 너 이거 하나님께 드려, 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럼 그것도 나에게 줘.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지요.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고민되지요. 윤동주 시인도 괴로워했잖아요.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그러나 그 고민 끝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끝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에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걷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다 빼앗고 나서 그래도 너 나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것 다 빼앗고 나서 그래도 너 나 따를 수 있어?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하나, 어쩌면 때로는
당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면서 다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삭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도 진짜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정말 다 가져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늘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맨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겨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나사로는 어때요? 가진 게 없어요. 거지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버려지는 거,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 부자의 집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개들이 와서 자기 거 빼앗고 여기 상처난데 고름 핥고 그래도 쫓아낼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둘 다 숨을 거두고 맙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다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된다?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부자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죠. 머리는 다 알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다가 지옥에 간 부자보다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현실에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주님 따라 살겠다라고 했을 때 나를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가진 거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는 좀 덜 혼나고 현실에서는 내가 좀 원하는 것도 하면서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너 이것도 지키나 보자, 너 이것도 이겨낼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재앙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고난이 오지요. 아픈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시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잘 이겨내나 보자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주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녀를 많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나를 살게 하시는 거다, 나를 세우시는 거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막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바울, 성경 인물들 보면 어때요? 바울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하다가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결국 순교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늘 어디에 있어요? 혹시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남자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섣불리 기도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되는 것. 이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 복음 전하고 고난당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결혼 못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두려워서 신학생들이요, 남자 신학생들이 바울은 꺼려했어요. 바울처럼 되는 것을.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보다 나에게 다가올 불편, 혹시나 이 사람들처럼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분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여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갈망도 없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뭘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지키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길래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나라는 뭘까? 천국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뭘까? 이것을 궁금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건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린, 제목도 웃겨요. 오렌지, 레드, 옐로우, 주황, 빨강, 노랑이라는 그림이에요. 뭐 그렇게 심오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살 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 너무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이 그림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소변기예요. 소변기. 이 소변기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이제도 안 사? 이제 비쌀 텐데. 여러분, 이거는요 30억입니다. 저기에
유명한 화가가 글을 써 넣었거든요. 왜 이렇게 비쌀까? 아니 그 주황, 빨강, 노랑이 왜 이렇게 비싸고 저 소변기를 어떻게 그 가격을 주고 살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저걸 왜 그 돈 주고 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주고 사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돈이 썩어났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거기에 어떤 값어치가 있을까? 이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욥 그렇게 다 잃어버리면서도, 다윗 광야를 그렇게 도망치면서도, 바울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 있었을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1820년 부유하진 않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사님인데요, 태어난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주 갓난아기 때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왔는지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눈은 충혈되어 있고 고름 같은 것이 눈에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콜로 기침하고 열도 나고 너무 불안해요. 여긴 시골이어서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도 아니고 누구 의사다라고 하는 사람을 급히 가서 불러왔어요. 이 의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 여러 사람들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상한 병에 있는 약물을 이렇게 섞더니 아기의 눈을 뜨고 눈에다가 이 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이 아기가 고통 속에 팔과 다리를 막 비틀면서 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하고 이 의사는 떠나버립니다. 치료비를 받고. 며칠 지나자 아기가 울음을 그쳤어요. 이제 괜찮은가 보다 안심했는데 어느 날 아기의 눈을 봤더니 검은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흰 자만 남은 겁니다.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였던 거예요. 그 의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웠어요.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르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이 아기가 1년 될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아이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도시로 가서 돈을 법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할머니 손에 자라게 돼요.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페니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새소리를 들려주면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야. 이거 들어봐. 아름답지 않니? 꽃 한 개를 맞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솜씨야.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것처럼 너도 인도하고 계셔. 모든 것을 성경에 관련지어서 매일매일 아이에게 들려줬어요. 믿음으로 자란 페니는요, 그때부터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자라게 됩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련을 받고 더 많은 시험을 받았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는 예 그리고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게 순종했어요. 아멘 아멘 주님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후에 그 마을에 콜레라가 있어서 500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찬송시를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만든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록 한번 보여줄래요? 다가 아니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펜이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찬송시를 많이 짓는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당신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찬송시만 짓게 하시고 눈은 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 하여도 나는 아마 지금처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이 다음에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서 드디어 눈을 떠서 내 눈으로 가장 처음 만나게 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일 테니까는요. 나는 앞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앞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누리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삶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고, 자녀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 데마가 어떻게 했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마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애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뒤에 보니까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바울이 늘 데마의 이름을 빼놓지 않았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쯤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그때쯤 되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좀 그런데, 난 적당히 믿다가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역시 데마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때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와, 이래서 바울이 목숨까지 버렸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해도 하나님 붙잡았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18년에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가슴 아파서 이거를 끝까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한 여인이 가녀린 몸으로 총을 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묻습니다. 그 한 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한 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그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기대감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하나하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이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이 방적이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내 마음에 내 자존심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술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과 발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헌신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자 주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폭풍 속에도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뻐하는 그 나라 이루어 주시고,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환경 속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딛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쩌면 대마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자꾸만 떠나고 있는데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 찬양하며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도 또 기도할 때도 이것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뻐하며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누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담아서, 주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주여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주님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 앞에 아버지여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탄에게, 내 자존심에, 내 생각에 그 주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온전히 주님 받아주셔서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손과 발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기보다 내 마음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보다는 나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같은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이 온다 하여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은 우리를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것 같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하여서 내 자존심이 더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구나, 그 은혜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 다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또 성미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렇게 기도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사, 몸이 아픈 이들은 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곳에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 힘으로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